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오늘 이 4장에서 보면 좀 특색 있는 말들이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읽은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죠? 또 그다음에 5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편지를 통해서 물음을 받은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병으로 죽는 사람 또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죠? 왜 질병에 걸렸었고 왜 사고로 저렇게 죽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구나.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저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 거냐면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쩌면 4장 8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의 편지로 그렇게 물어봤던 것들을 이제 지금 편지로 다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네. 그죠? 그래서 오늘 4장 13절은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이방 사람들처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이 오히려 산 자들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더 먼저 주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밴드 자료에 소개해 놓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그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네. 이게
사도들의 캐리금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뿌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이에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로마의 화형장에 원형극장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이 처해져서 그래서 불타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죽은 자들이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가서 그러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또 다시 내려올까?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교 묵시문학의 믿음의 형식이 이랬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 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그걸로 모든 게 땡 하고 종쳐버린다면 그렇다면 뭐 슬퍼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안타깝게 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단들이 주로 휴거 된다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 같은 데서 이걸 갖고서 그냥 뭐 휴거 사상을 갖고서 그냥 뭐 휴거한다, 뭐 사람이 뭐 공중으로 들린다, 뭐 이런다 저런다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구원의 잔치가 이제 벌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벌어지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두 개가 다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17절을 특별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는 또 이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잔치가 이렇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로 돼 있다고요. 하나는 이 땅에서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원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과 함께 같이 공중에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들려서 그래서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공중 들림, 이것이 휴거로 잘못 오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생각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유대교 묵시 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7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들과 함께 구름 안에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그 무덤에서 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런 묵시적인 종말 그림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이미 갖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그런 신앙의 어떤 그림이 이미 사도 바울 속에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묵시문학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에녹서라든지 또는 바룩서라든지 이런 그 초대교회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사상이 있어요. 승천했던 인자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에녹서 같은 거는 또 뭐냐면 또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또 온다든지, 엘리야도 어때요? 엘리야도 승천했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이렇게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런 그 표상, 그런 그림이 유대교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꼭 이런 표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활장에서는 또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종말의 그림을 아주 실감 있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헬라 사람들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 묵시문학이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을 맺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유대교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이런 그림을 갖고 헬라 사람, 이방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미래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언제 눈이 띄어져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누가요?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이 아닌 정통적인 유대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끝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14절과 15절에서는 이 땅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16절, 17절로 넘어가 보면 다시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사실 명료한 종말론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두 개가 같이 지금 어우러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지, 뭐 어디 다른데 갔다가 연옥에 갔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뭐 심판받고, 그럼 뭐 달라지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물론 믿는 건 자유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나 무슨 뭐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강의해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과 휴거라고 하는 것의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종말의 그림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슬퍼하는 그 모습을 위로하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